히브리서 9장 27절을 중심으로 죄된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한 50번 내지 60번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20번째쯤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접어들면서 지금서부터는 죄를 다른 각도에서, 그전까지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다면 지금서부터는 조직신학 입장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나머지 20번 정도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런 점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혹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는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적인 인생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사람이 인생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갈 텐데, 인생관이 없는 사람들은 살기는 사는데 실은 인간으로서 못 사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실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다면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올바른 인생관을 갖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최소한도 어느 소유가 있고 최소한도 사람 구실하는 것, 그걸 사람 구실이라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남과 같이 갖고 남과 같이 비슷하게 쓰고, 이걸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 어떤 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사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관이 아닙니다. 인생관은 좀 더 철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인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인생관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인생관이고 저 사람은 저게 인생관이고 그러면 그게 어느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각자 산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지켜도 적어도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인생관은 뭐다, 인생은 뭐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본능적인, 본성적인 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철학을 배워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은 인간으로서의 단지 공통적인 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는 말 안 해도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게 인간이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얘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건 부족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그럼 하나님까지 거기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생각하면 인간이 살고 나서는, 인간답게 살고 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기까지 포함이 돼야 인생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죄된 세상, 제목은 이렇게 붙였지만 부제를 단다면은 성경적 인생관, 이렇게 부제를 달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개념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적어도 개념이 있어야 내가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충동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로 가고 싶으면 저리로 가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본다면은 불행한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얼마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생은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한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산다면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어야 되겠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밭에,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눈밭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발자국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 발자국이 걸어갈 때는 몰라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걸어갈 때 본인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다 지나간 다음에 족적이라 그래요. 지나가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걸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관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는 흔적을 남겨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남긴 인생에 살아간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계산하시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살았냐? 나는 너를 지을 때 이런 기대를 갖고 지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실 거거든요.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는 내가 만족하게 살았다. 기쁘게 살았다. 모두가 훌륭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산 이 사람은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날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창조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결국엔 내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 마지막에 성경처럼 한번 결산하시는 날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인생관이 참 중요한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삶도 들어가야 되고 이 두 개가 하나님 밑에서 합쳐져 가지고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 목적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이어갈게요. 우리 큰 주제가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또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법을 어긴 게 죄다 그런데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형법을 어긴 것도 죄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법을 정하신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아담에게 한마디를 말씀하셨어요. 다 먹되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해는 해에게 명령하셨고 달은 달에게 명령하셨고 다 하나님이 동물은 동물들에게 나무는 나무들에게 다 명령하셨어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과 동시에 그 피조물을 축복하시기도 했지만 너가 피조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걸 명령하셨거든요.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칭찬이 있느냐 벌이 있느냐 이게 나눠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어기는 것 이게 죄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하지 말라 그러신 거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 그러신 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명령 속에 두 부분이 들어있어요. 하라 그러시는 거 있고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 있고 그냥 자꾸 좁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심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형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입각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준이 법이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어기는 것은요, 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는 이해하시죠? 하나님께 반항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한 물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공평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거기서 차이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몇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소개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혹은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있다면은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인도하심에 동행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근거가 없으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그 기준으로 첫 번째 소개해 드릴게요.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이 가치예요. 내 가치와 기준으로 산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래? 근데 죄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죠. 그 죄인인 거예요. 그 삶이.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행한 것을 변호하고 두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응유는 내 잘못했네 이러는데 자기가 기준이니까 뭐 잘못했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고 이러고 싶어서 이랬는데 만약에 길거리에 차선을 그어놓지 않는다면은 교통 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호등도 안 달고 차선을 안 그어놓으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갔는데 어쩔 거야. 근데 신호등을 달아놓고 차가 다니는 차선을 그어놓으면 그 다음에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길이 있잖아요. 이쪽은 가고 이쪽은 오는 길이다. 나눠놨기 때문에 그 순간서부터는 이제 그대로 지켜야죠.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가치와 기준이 내 자신인 사람은 그 사람은 사는 동안은 편해요. 내 마음대로니까. 부담도 될 거 없고 찔릴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결과는 큰일이라는 것이죠. 기준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질서를 보더라도 질서가 있지 않느냐. 그 질서를 지은 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 그냥 생겨난 질서겠느냐. 이 세상도 계절도 질서가 있고 하다못해 저는 미물들도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소리 치는데 우리가 무시하는 저 미물들도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질서를 가지고 삽니까? 개미들이 연합해서 사는 것과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과 참 감탄할 일이에요.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강아지들도요. 새끼가 스스로 쓰기 전까지는 어미가 주인도 물 정도로 보호를 해요. 놀라운 게요. 새끼가 이제 스스로 선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보호가 딱 그칩니다. 어미가 어떻게든 하는지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 한 어미 개가 강아지 여러 마리를 낳았어요. 약한 애가 있거든요. 어미가 골고루 골라가면서 먹여요. 지네끼리는 막 친자랑을 하는데 어미는 그걸 다 보고 골고루 먹이고 그리고 다른 개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러다가 얘들이 스스로 살아갈 그때가 됐다 싶으니까 어미의 보호가 딱 끊쳐져요. 다른 개가 괴롭혀도 어미가 참견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이 누가 지으셨겠습니까? 그 동물들이 그냥 가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본성을 통해서 그런 질서를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구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걸 죄라 그랬거든요. 죄의 수렁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장 1절에서 16절에 자칭 도덕가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를 행한다고 생각해요. 난 너보다 좀 낫다. 난 그래도 덜 나쁜 사람이고 난 좀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자신이 심판자의 위치에서요. 지금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요. 지금 또 하나 자칭 도덕가들은 뭐예요? 자신이 심판자의 위치에 섭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살아요. 평생.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말한 대로 너가 행한 대로 너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마다 불만을 해요. 보는 것마다 지적을 해요. 근데 글쎄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자기를 망가뜨려요.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는데 왜 자기를 망가뜨리냐면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가지고 결국엔 그게 누굴 찌르냐면 마지막엔 다 자기 본인을 찔러요. 본인 자신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서로 협조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처음에 창조된 세상은 선지자가 봤던 그 세상이에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을 회복하실 거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선지자가 그 세상을 보고 꿈꿨어요. 근데 그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창조하셨다가 망가진 세상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면서 그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맥락에서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평화가 공존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풍요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남을 용납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다 남을 몰아내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틀렸고 쟤는 저래서 틀렸고 저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이래서 나쁘고. 그건 잘난 거 아닙니다. 그 바보예요. 왜냐하면 가장 빈곤한 삶을, 가장 불쌍한 삶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리고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다 밀어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남아요. 그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난 상관없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영혼은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있어야 될 게 없으면 문제 생기거든요. 본인은 모르지만 내가 못 느끼는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주고받는 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으로부터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만족을 알 수가 있고 그걸 다 찾아냈는데요. 스스로. 근데 그 사람은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세상이 이래가지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니에요. 내가 문을 안 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요. 아무리 악하고 망가져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걸 지키세요. 세상에 악이 큰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아무리 악이 커 보여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가세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조직 때문에, 제도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다 패자들의 변명입니다. 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승자들은 믿음으로 사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나는 그 세상에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내가 산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지만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승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황제가 우리를 핍박했어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300년간을 10명의 황제가 괴롭혔어요. 노예들이니까. 근데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패자의 변명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키세요.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그 큰 악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간첩이에요. 우리는 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큰 악이라도 물리치고 맙니다. 이게 자칭 도덕가들은 이제 자기가 다 판단해놓고 비판해놓고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그 안에 들어서 괴롭힘을 당하죠.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늘 조심해야 돼요. 내 눈에 남의 잘못하는 것만 보였을 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면 다 입으로 쏟아내요. 보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그게 내 부르심이에요. 주일날 설교랑 관련이 되는데요. 내 부르심이에요. 내가 그 일에서 뭔가 봉사하길 원하세요. 내가 그 일에서 뭔가 수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일이 하나님의 바로 되길 원하시거든요. 나한테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꾸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겼구나. 내가 싫어하는 일이 생겼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 아이고, 문 닫아. 상종하지 마라 이래. 나빠. 우리 이러고 있거든요.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구절 소개해드리고 진도를 나가죠. 잠언 11장 9절입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입으로 불평, 불만, 지적, 흉보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결과도 좋지 않겠죠. 의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올바르게 하는 것을 오히려 남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는 데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어원은 이것입니다. 뽑아낸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끌어낸다. 그 말이 결국엔 발전해서 구원하다 이렇게 발전된 거거든요.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보일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저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런 데 힘이 솟아나거든요. 열심히 그쪽으로 방향으로 일을 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마다 귀찮고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들리는 소리마다 다 그렇고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 상태가 안 좋구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빼놓고 저 사람 나쁘구나. 저 일은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얼른 피해버리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칭 도덕가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보면 종교인들의 태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문제가 먼저 뭐냐?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죄는 몰라서가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아서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은 올바로 갖고 있지만 행위는 악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런 것을 경고했습니다. 선생 되는 자는 조심해라. 저는 늘 그 구절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소리 한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 위에 거랑 연결해 보면요. 자꾸 남의 지적을 하는 사람 보다 보면요. 자기는 하나도 안 틀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남을 지적하면서 자꾸 내 눈은 높아지거든요.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 눈에. 나랑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잘난 거죠. 그렇게 돼요, 심리적으로 보면요. 똑같아요. 이건 좀 다른 면인데 같은 모습이죠. 선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옳은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자기가 옳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옳은 소리를 했지만 그 옳은 소리를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직업적으로 전문 사역자들,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조심해야 될 게 옳은 소리만 매일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옳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남 보고만 옳게 해라 그래요. 자기는 안 해요. 이게 낭패거든요. 야고보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올바른 걸 알았으면 올바른 걸 행해야 될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올바른 말만 한다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경고하고 있어요. 남 다 상 받도록 해놓고 너 상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고린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종교인들이 올바른 지식은 가졌지만 행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4장 1절, 5장 1절, 6장 1절, 3절에 보면 행하라, 준행하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40년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왜 복습을 시켰습니까? 뭘 복습을 시켰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다. 알고 안 했기 때문에 이 40년의 방황이 있었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아는 대로 행해라. 말씀하신 대로 행해라. 들은 대로 행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기록한 대로 행해라. 오죽하면 돌에다가 새겨놓고 그 사람들 옷에다가 새겨놓고 왜 이 일을 했겠습니까? 행하라고. 그래서요, 신앙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은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들었습니까? 그럼 행해야 돼요. 그래야 들은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못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행해야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러냐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차이를 몰라요, 사람들이. 결국엔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듣는 건 듣고 동의는 하고 행동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안 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군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높은 사람에게서 너 어떻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었어요, 내가. 내 안무개입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안 행할 수 있나요? 행해야죠. 그 왜 행합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상급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순간 나는 자연적으로 행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고 안 행하고는요. 신앙 상태가 상당히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그걸 고쳐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요. 몇 개 못했는데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죠? 아무리 많이 외워도 이거 못 지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죠?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못 지키도록 핍박을 해도 지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얘기 반만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질문 2개 드렸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 사람들 쭉 소개해 드렸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고 신앙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나? 그 사소한 거 하나로 만족하시지 말고 그거 깨달았어. 나 그거 고칠 거야.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어땠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경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심판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신다. 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3번 나오는데 3번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이거 나옵니다. 1장 24절은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는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까 이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뭘 당하겠습니까? 심판당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말로 육이라 그러는데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여러분 생각에는 가끔요.
뭐를 했는데 찔려요. 하나님 생각이 나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할 때 찔려요. 그때 하나님이 귀찮게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했을 때 우리 양심을 찌르시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시거나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채찍을 내리실 때, 그때 그거를 불평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변명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또 하나 감사할 건요, 나한테 아직 기회가 있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참 무서워요.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그만큼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정말 끊임없이 극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놓으세요.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천사가요, 천사장이 타락했다, 우린 그렇게 믿어요. 일반 천사가 아니라 급이 있는 천사예요. 급이 높은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을 받던 천사도 하나님이 내버리시니까 사탄이 돼가지고 저 못된 짓을 평생 하다가 마지막 날 지옥 불구덩이 가서 영원히 거기서 처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그 전에 유기하세요. 죄에서 끝까지 안 나올 사람들은 내버려 두신다고요. 여기까지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글쎄 왜 그러냐, 뭐 다 각자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참 두려운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근데 가만히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인데 소홀할 수가 없죠. 뭘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떠나서 지으신 분과 피조물 사이에서 당연히 복종해야 되고 당연히 섬겨야 되죠. 아무것도 안 받았어도.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관계가 그런데. 근데 얼마나 축복을 하셨어요. 세상을 지어서 주셨죠. 타락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안 섬길 수가 없죠. 우리 한번 망가진 사람들인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망가뜨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안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하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제가 가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초등학교에,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시험 보는데 잘 보면 자전거 사줄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사줄게, 열심히 해봐라. 그 얘기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전거 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죠. 세상에 어떤 애가 고민에 빠져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해를 자전거 사준다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그런 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를 창조해 주시고, 잘못하니까 자기가 죽으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복되게 하시려고 너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제일 안전한 길이고, 이게 제일 평화로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민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보고 말씀 지키래. 이 초등학생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초등학생 100명의 엄마가 자전거 사준다고 얘기했으면요, 머리 싸매고 공부 안 하는 애 없을 거예요. 엄마가 그 자전거 사주는 약속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애, 불평하는 애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가 못하면 못했지. 그 애들보다 더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사한 거 하나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차원은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심판주시다. 근데 감사하게도 나는 그 혜택을, 그 기회를 나는 받은 사람이다. 얻었다. 이 관계를 생각했어요. 그 모든 답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해결책이 거기 있습니다. 억지로 여러분이 억지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시고 우린 누군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랑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충성하게 된다고요.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강요하시는 것 아닙니다. 협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더 못해서 정말 아시죠? 더 못해서 안타깝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옳은 겁니다. 오늘 내용을 반을 지금 포기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된 세상 혹은 죄된 인생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걸 오늘 깊이 이해하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때든지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험도 다 이길 수 있고 방해도 다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살자고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망쳐놓은 길을 자신이 죽으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힘든 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딴 악한 자에게 절대로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날 지으셨고 내가 죄를 지니까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나를 건지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달라요. 심판날.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지만 우리는 뭡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날이에요. 출애굽해서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 밤이 오니까 애굽은 임금 자손이든 누구든 첫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까지. 아무도 살아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자건 가난하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밤이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도 그겁니다. 모든 기다림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심판날이에요. 그날에 기쁘게 우리가 마찰하고 그날에 상 받으라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매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한번 죽고 심판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 그런 부류도 있다. 같은 인간이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 누구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약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강해지시기 바라고 이 시간 이후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남들처럼 뭐가 생기고 정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만 위해서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풍요로움과 만족과 이걸 가지고 살면서 확인을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살면서 증거를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시각,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